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다면 어떤 것이 변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진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변했구나 하는 모습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입니다.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의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이어온 아브라함의 그 긴 여정,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삶의 방법,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요. 그 결과들을 보면은 실패한 모습이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은 소위 말하는 좌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 한 번으로 족한데 또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다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죄를 짓는 되풀이되는 모습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로 하여금 후사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데 조급함이 있어서 기다림이 길어지자 초조한 마음에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 좋은 모습이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조언이 결코 좋은 조언이 아니었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평화롭던 가정이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이런 상황도 맞이하기도 했지요. 그런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생애에 굵게 그어진 선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의 실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경상에 등장하는 사람도 물론이려니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들, 그들의 생애를 보면 다 그 면면이 나름대로 바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이 굵게 그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모험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적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기다림의 초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갔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건 아무나에게 붙여질 수 있는 별명은 아닐 테고요. 하나님의 친구, 이 정도는 나도 좀 그런 별명이 붙여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부른 거지요. 그만큼 남겨진 그 삶의 흔적이 강했다는 겁니다. 참 부러운 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붙여질 믿음의 별명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붙여질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별명 하나 정해 놓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 별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도 있겠지요. 그 별명의 모습으로 남겨지기 위해서 더 믿음에 충실한 모습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괜찮은 별명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늙은 나이에 이삭을 주셨고요. 이삭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요함도 계속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부의 상징으로 꼽을 때 우선순위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자식의 숫자였습니다. 다산, 이건 굉장한 복이었어요. 혹여 여러분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한데 이런 노래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2명의 아들이요? 몇 명의 아들이요? 안 불러봤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제 기억에 제가 부를 때 가사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제 기억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7, 이거 가사 잘못 썼다 이거.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맨날 7명 하면서도 속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읽지도 않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노래 부를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몰라요. 자신이 없어요. 자,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이거 아브라함 아들들 아니죠? 옆집 아들들 이름이죠? 확인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쓸쓸하게 지냈는데 후처가 생겼어요. 당시의 사회적 풍습이니까.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맞죠? 맞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안 읽어요. 하도 이삭 얘기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100세 얻은 아들. 근데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이 아들이 다 그렇게 한 족속들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식을 6이나 더 주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끊임없이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죠. 175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몇 년간 하나님과 친구로 지냈다는 거죠? 100년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100년간을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 시간이 끝이 납니다. 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성경은 이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죠.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의 내세적인 어떤 신앙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먼저 이 땅을 떠난 사람과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사라졌다, 이것도 죽음의 표현이 되는데 유대 그 히브리식 사고 속에서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표현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새 한글 성경 출판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이 들어 살 만큼 오래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갔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죽는 건 아쉬운데 나이적으로 큰 아쉬움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고를 받으면 몇 살이래? 연세가 어떻게 돼? 90이래. 그러면 살 만큼 사셨네.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몇 살이래? 그러면 40. 어떻게? 살 만큼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준에 살 만큼 살았네라는 나이의 기준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살 만큼 살다 가. 그럴 때 그 나이가 몇 살로 정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래요. 왜냐하면 175세에 죽었는데 나이를 그 번역을 그의 나이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요.
당시에 평균 나이와 지금의 평균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겠지요. 아마 당시의 평균 나이였기 때문에 살 만큼 살았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숫자로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말입니다. 나이가 높고 늙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에 담긴 원래 뜻은 충만하다, 만족하다,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산 사람을 두고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쓰지요. 천수를 누렸네, 오래 살았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이 의미가 참 다양하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울음소리보다는 웃음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리고, 상주들의 얼굴도 근심의 낯빛보다는 평온하고 웃음 띤 얼굴들을 많이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보면 90이 넘는 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흔이 훌쩍 넘었다, 100세 가까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갓집에 가서는 상주하고도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호상이네 그러죠. 예, 별 부담 없이 호상이네. 호상이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오래 살았네? 여러분, 그럼 오래 살면 호상 맞습니까? 좋은 죽음이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호상이네. 오래 살면 다 좋은 죽음이에요? 오래 살았는데 그 삶에 담긴 내용이 정말 짠하고 고생한 것만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상갓집에 가서도 호상이네, 이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오래 산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수에 담겨져 있는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어떤 내용을 담은 인생이었느냐. 참 멋진 인생이다, 그러면 정말 호상이 될 수 있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꽉 찼다, 충만하다, 만족하다, 호상이죠.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고 많은 시간을 인생 낭비했다라고 여겨지고 제대로 보람 있는 것 하나 헤아릴 것 없고 이런 삶이었다면은, 지친 인생, 찌든 인생이었다면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이 그의 죽음을 향해서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만족한 행복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175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을 존재하도록 하신 그 목적 그대로 다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게 8절의 표현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죽음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충분히 살아서, 나이 오래 먹도록 살아서 아쉬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 175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100년 동안 하나님의 친구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기쁨이 가득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부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 생에 다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아직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 아브라함 눈으로도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러나 그 미완성의 약속들마저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 기쁨이 너무 충만했거든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은 그 약속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또 이렇게 기쁘다, 즐겁다 이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습 지금 어떠세요?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한이 다하는 날,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날, 우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기억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너무 멋진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인생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좀 더 같이 곁에서 지내고 싶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저분이 살아온 그 인생에 담겨진 내용물들을 보면은 하나도 아쉬운 것 없어요. 충분해요. 너무 잘 사셨어요. 이런 말들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담겨져야죠.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 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뭐 별로 본받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75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인간의 연약함은 솔직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별 것 없구나라고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정말 믿음의 굵은 선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굵은 선이, 삶에 있어서 믿음의 굵은 선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표현되어졌던 높고 늙어서, 높고 늙어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불편함이 없었겠어요? 인생 말년에 이 정도 나이 되면 관절염도 있었을 것 같고, 글쎄 당뇨병도 고혈압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객지에 살면서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선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나이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의 숫자가 높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숫자도 높았다는 겁니다.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나이가 충만한 것, 이게 더 훨씬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온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의 죽음을 훨씬 더 좀 깊게 애도할 수 있는 이런 표현으로 좀 길게 좀 써주면 좋은데 딱 한 줄이잖아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끝. 아브라함 죽었다 이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들의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고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건 좀 서운하다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인생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것들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 기한이 끝나면은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너 됐다 이제 그만해 물러나 라고 할 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질 때, 뭔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내게 맡기셨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 이게 좋으니 나쁘니 다니 쓰니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정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인생 다 불태울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이에요. 잠깐. 아브라함은 175년의 삶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의 실수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삶의 깊은 영역까지 간섭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기어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좀 하나님의 뜻과는 방법과는 살짝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역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 높고 늙어서 내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때, 야, 이런 것이 내 인생에 담겨 있었구나, 스스로도 감탄스럽고 대견스럽고 놀랄 정도의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굵게 그어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선이 자꾸 가늘어져만 갑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여정길 다시금 헤아리고 살피게 하시사 모든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가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